할렐루야,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없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으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릴 뿐 아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다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잡히시는 장면은 다른 공관 복음과 일치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51절과 52절이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신학자들과 복음주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학적 기록 스타일들은 저자가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며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었던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마가를 통해서도 보여졌지만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보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도전의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가라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기시고 자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의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것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2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